네,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하기를.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까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이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며 서로 내가 높다고 교만하는 그런 교만에서 나온 분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랑이 바로 답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아마도 이 지식을 사랑했던, 지식을 자랑하면서 교만했던 이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사람들이 자랑할 때 지식과 또 뭘 자랑했다고 했어요? 은사, 능력을 자랑했다 그랬어요. 능력에 관한 분쟁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능력, 은사를 자랑하던 자들, 아마도 유대인들로 추정되던 그 사람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에 보면 신령한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령한 것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자신을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데 이 허식과 과시를 위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도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바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 이유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돌보는 데에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 은사자가 은사를 받게 된 것은 형제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여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을 자랑하는데 그것을 사용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이 이 능력에 관해서, 은사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나요? 다른 분들은요? 성령 받으셨어요? 긴가민가 해요? 왜 눈만 끔뻑끔뻑거려요? 질문이 좀 당황스럽나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뭘 보고 성령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과연 성령 받은 사람일까요? 병 고치고 앉아있는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걸까요? 흔히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성령 받은 사람만이 그런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나타내지 못하는,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큰 은사, 더 큰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은사자가 은사 없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더 뛰어나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은사를 서로 자랑했던 거예요. 내가 방언도 해, 내가 예언도 하고, 내가 사람도 고쳐, 병도 고쳐 하면서 자기의 은사들을 자랑했던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나의 은사가 너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자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도 이런 능력을 행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영화나 뭐 그런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죠. 무당. 보통 무당에게 왜 찾아갑니까? 전보로 가잖아요. 전보로. 미래가 궁금해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년에 결혼할까요? 못할까요? 그런 거 물어보러 가잖아요.
예언을 듣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또 무당들도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 방언 같은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해요. 또 구슬하면서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무당 보고서 그런 능력을 행하니까 저 사람 성령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나타나는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은사인지 아니면 악령의 은사인지 판단할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명확히 알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명확히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다를까? 둘 다 똑같이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일까? 무엇이 기준이 되는 걸까?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일까요?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명확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욕하지 못할 것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욕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렸다. 당연히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인. 저 죄인.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잖아요. 과연 이들이 성령 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말할 수도 없고 말도 못하는 그 우상들을 보면서 그 우상들이 나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믿으면서 나의 인생을 그 벙어리 우상들에게 맡기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하던 유대인이건 예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될 때에 알고 보니 이제는 밝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바울처럼 뼈저리게 느낀 사람, 경험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과 또 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그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을 한번 보세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이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누구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라고 묻는다면, 성령 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묻는다면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표시는 세례받음과 동시에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날 며칠 몇 시 딱 정해놓고 갑자기 오는 것도 아니고 놀라운 능력을 행해야지만 성령을 받았다는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도무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그 놀라운 사실을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능력의 크고 작음, 그리고 능력이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았음의 표시를 그것들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유무와 크고 작음, 그리고 믿음의 크고 작음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있음이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는 예수를 저주하며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그런 이교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동시에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 그 자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도 나의 믿음으로, 나의 입술로, 내 부모님도 아니고 내 친구의, 또 내 다른 친지들의 믿음도 아니고 나의 믿음으로, 나의 입술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능력을 자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방언, 예언, 병고침, 그런 능력만이 은사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안에 모여있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모여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모두가 다 은사를 받은 은사자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각종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뛰어난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은사를 받았는데, 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더 크네 내가 더 크네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은사가 하나님 한 분이 주신,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것을 주신 성령은 하나이다. 또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하는 사역, 그런 사역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은사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의 근원,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사를 누가 주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양과 그 형태는 달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들을 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주셨을까? 다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주셨으면 서로 싸우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양한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그 이유가 형제들을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 분별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해주는 그런 은사를 주시는데,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은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출처는 단 하나, 한 성령님,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나눠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가르침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때로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됩니다. 때로는 병 고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거예요.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동료,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무신론자도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자 성령의 그런 다양한 은사들을 나눠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심은 나를 자랑하라고, 나를 자랑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들을 나눠주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가장 좋은 성령의 은사는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은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자신이 내가 이런 저런 능력을 행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에 바울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냐는 거예요. 저게 아닌데.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는 서로 분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난 너희와 함께 못 있겠어. 수준 떨어져서 같이 못 있겠어 하고 분열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랑을 하면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없는 사람을, 나보다 조금 더 낮은, 조금 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정도 뛰어난 은사를 받았는데 너는 참 쓸모없는 은사를 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상대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우리 몸에 많은 지체와 많은 기관들이 있는 것과 같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또 헬라인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종이기도 하다. 이 출신과 또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나는 발이라서 손하고 같이 붙어있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몸인데 나는 누가 싫어, 나는 떨어져 나갈 거야, 난 너가 싫으니까 몸에서 떨어져 나갈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또 눈처럼 보는 역할이 좋다고, 보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모두가 다 눈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눈만 붙어있으면 어떻겠어요? 사람이 아니죠. 괴물이죠. 다 똑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 목사일 수 없고 다 회장일 수는 없어요. 다 찬양 인도자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필요한 곳에 각 사람을 두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각자의 다양한 모습과 역할의 그 지체들이 하나의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이루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너는 은사 없으니 쓸데없다 할 것도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진 은사가 없다고 실망하고 위축되어서 그렇게 있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쓸데없어 보이는 그 은사가 오히려 몸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과 같이 더 아름답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 귀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맡은 그 역할을 다 하라고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내가 놀라운 능력을 받았다고 나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고 쓸모없는 그런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몸의 지체도 또한 아픈 것과 같이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함께 고통받고 함께 도우며 이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몸 전체가 영광을 받듯이 이 공동체의 한 지체가 또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 현실로 돌아와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능력 행하는 자가 은사자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와 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또 방언까지 그런 다양한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사도일 수는 없고 다 선지자일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은사는 다양하고 각자에게 맞게 주어진 것이니까, 은사는 그렇게 주어진 것이니까 모두가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각자의 능력에 맞게 골고루 나눠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느냐? 한 몸인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형제, 나의 자매를 위해서, 그들을 돌보며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자랑해서도 안 되겠고 그것들이 자랑할 것도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사모해야 될 더 큰 은사,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고 너희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그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것, 지금까지 바울이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저런 은사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은사가 가장 좋은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장, 지금 우리가 12장 끝까지 왔잖아요. 12장 뒤에 바로 넘어가면 1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13장이 그래서 12장 뒤에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떤가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이 말씀 구절 13장의 이 말씀 구절을 따로 떼어내서 우리가 줄줄줄 암송할 때에는 조금 뜬구름 잡는 사랑 이야기 같아 보이던 그 말씀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들을 너무나도 세심하게 사랑으로 바라보며 그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바울의 대안이 잘 보이잖아요. 너무나도 절실하게 보이지 않나요? 사랑이라는 은사는 그 어떤 은사보다 큰 은사입니다. 비록 놀라운 그런 능력들,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들처럼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는 있어도 사랑이라는 은사는 사람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은사들을 덮고도 남으며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너희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은사가 바로 너희들에게 보여줄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바울은 제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우리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이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그 은사예요.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나의 지식을 자랑할 것도 없고 나의 능력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지식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형제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능력과 지혜와 은사들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고 빈 깡통과 같이 요란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 이 사랑의 은사입니다. 우리 영도교회 공동체와 우리 청년부 공동체와 또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사랑의 은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자랑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투기도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녹이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